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감사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밖에 되어지지 않은 짧은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합니다. 좀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국인 남유다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침략하시고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압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는데 저 바벨론은 뭐예요? 더 나쁜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심판과 진노 받아 마땅하지만 저 바벨론이 저 악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가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너희가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그럼 왜 바벨론이 우리를 칩니까?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라기 위함이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희를 쳐서 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너희가 회개케 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삶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큰 것이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복된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요, 회복과 영광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이건 아니면 훈련이건 어떤 것이건 그 고난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목적은요,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의 그 본질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거거든요. 비록 내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든데 뭐가 감사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에 감사해요? 결과에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성공한 다음에 높은 직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질병에서 나음받은 다음에 뭔가 잘 풀리고 난 다음에 되어진 그 일을 보고 아 이것이 내 삶에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를요 자기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 무엇이 감사하지 않은 것인가, 세상은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감사한 거야.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감사한 것이지, 그런 결과가 없으면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사에 대한 포갑입니다, 포갑. 감사의 표준을 정해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거, 부자 된 거, 돈 많이 번 거, 승진한 거, 좋은 대학교 간 거, 질병에서 나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건 감사야. 이런 것은 감사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감사가 아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하면 어떤 취급을 해요? 그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야, 힘든데 뭐가 감사해? 너 미친 거 아니냐? 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감사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감사가 아니야. 왜 그것 가지고 감사해? 우리가 봤을 때 그 표준에 떨어지는 거야. 그것은 감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어때요? 성공한 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에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이 또 우리가 거룩의 개념이 갈라지는 거죠. 세상은요, 아주 좁은 부분만 집중합니다. 성공해야지만 감사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은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너희를 사랑할 만한 사람, 무난한 사람들, 너희 친구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의 범위는 넓어요. 내 세상은 자꾸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만 사랑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아니한 그런 것에서 감사하면은요, 평가절하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입에서 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에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어, 아픔이 있어. 지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에게는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하박국은요, 16절부터 19절 그 찬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엔 뭐예요? 내가 들었다. 무엇을 들어요? 바벨론이 이 땅을 침략하고 우리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 땅에 핵무기를 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요. 내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하박국의 온 몸이 그 창자, 그 심령 전부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죠.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납니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환난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온몸이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남유다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좀 귀하게 여기는 양식과 같은 거죠. 근데 모든 그 유실수들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다 꺾고요, 베고요, 불사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얻었던 그 나무에서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밭에 소출이 없죠.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었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죠. 다 잡아가니까 약탈해 갈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기근과 가난의 굶주림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이제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이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죠.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접속사가 하나 빠집니다. 물론 이제 17절 맨 끝에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래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직 구원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닥쳐와 있는 거죠? 환난이 지금 닥쳐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회복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뭐가 기쁘냐? 뭐가 즐겁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엄마하고 불평해야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도 하박국은요 흔들리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여호와는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지금도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정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 이 믿음으로 그가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감사를 표준화하시면 안 돼요. 돈 100억 벌면 감사. 사장 되면 감사. 서울대 가면 감사. 질병에서 깨끗이 나오면 감사.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에이, 감사가 아니지. 그 표준화 시켜놓으면 안 되는. 감사는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사가 평가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하박국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조롱을 해도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감사하셨잖아요. 그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한 거죠.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도 감사했고요. 바울과 신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
왜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큰 질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치료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병에서 나으면 간증해, 감사해. 물론 나으면 감사하겠죠, 당연히. 뭐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왜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하고 있는데 왜 나아야지만 감사한 거예요? 왜 나아야지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힘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감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아야지만 회복되어야지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감사 안 해도 돼. 지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는 나의 것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는요, 얼마든지 고백해야 될 그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언제 감사한 거예요? 두 아들의 순교의 장례식장에서. 이 여순 사건이 있을 때에 두 아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이 손영원 목사님은요, 일제시대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서 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나환자 시설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때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두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요, 부모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머니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쫓겨내니까 쫓겨나면서 그 두 아들은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어지고요. 다시금 이제 여수에 와서 애영원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에 이 죽임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랑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이 손영원 목사님은요, 주보 앞면에는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그 장례식장에서 선포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 네 번째 보면 어때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 나중에 손영한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잠들다가 잠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큰 복이지만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너무 마음을 울리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남들은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 목사님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가 9번과 10번 보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깨닫게 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는요, 감사는 나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고, 왜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해도 나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감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손영환 목사님은요, 이 순교하시다가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죠. 제발 예수 믿고 당신들은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순교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감사는요, 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 감사를 재단하거나 평가하시거나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아이 그래 감사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새 속에 물든 거지. 지난 한 주간 행복에 대한 또 감사에 대한 두 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청년이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쓴 거예요. 하나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재가해 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죠. 누가 키웠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를 키운 거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그 상처가 있으니까 뭐 아버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떠났다.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약을 계속해서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요즘도 사회 문제지만 이 친구가요 사회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틀어박혀가지고요. 그냥 집 안에만 그냥 그러니까 사회성이 전혀 없는 거죠. 집 안에만 있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우울증이 너무 깊으니까. 그런 손자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셔.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부모 없이. 또 엄마는 그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너무나 힘든 그 손주의 모습. 그 손주가 우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방 안에 어두운데 갇혀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무 소리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닥쳐왔대요. 이제는 할아버지밖에 없구나. 그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찌되었건 그 세상 가운데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이제 할아버지 한 분밖에 남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버려진 사람이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혼자 있으면서 계속 그 청년에게 엄습해 온 거죠. 그러다가 3년 지나서 그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낡은 빌라 한 채를 있었는데 그 빌라도 어때요? 할아버지 치료비, 암 걸렸으니까 치료비 때문에 팔아서 또 좁은 데 전세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부모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계속 있던 그 청년에게는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되니까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산다면 좋은 인생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만 살아달라. 그럼 내가 정말 하늘에서 행복할 거야. 마지막 손주에게 그 말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 사람만 달라는 거예요. 무슨 큰일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소소하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되건 이 청년은요, 부모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받은 거잖아요. 정말 살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를 슬프게 만들면 안 되지. 계속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 다가올 때 이 친구가 걷기 시작을 한 하루에 3만 보씩 잊어버리려고. 그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3만 보씩 계속 걸으면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이제 러닝, 뛰게도 되어지고요. 그냥 뛰는 게 좀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운동을 좀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88년생입니다. 본인 소개하는 게 30대 후반이죠. 그렇죠? 그 고시원에서 고시원 일을 봐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고시원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원 그 사장이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야기합니다. 난생 다른 사람에게 처음 좋은 평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 안다. 더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건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뭐 나중에 큰일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더 좋아질 일이 없고 나는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거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싶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내 글을 올린다. 제가 이제 그 게시판을 또 제 카톡에 다 옮겨놨으니까 계속 묵상하고 읽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야, 너 인생이 왜 그래? 야, 뭔가 해야지. 평생 그렇게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 거야? 남들은 이 30대 후반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다들 나 잘못 살아가고 있어. 나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행복하고 감사. 그 행복과 감사를 그가 포기하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야, 그게 무슨 감사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폭행입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한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요, 그는요, 그 삶에 지금 감사가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소소하게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평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러면 나는 감사하고 나는 만족한 거예요. 감사는 나의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고요.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재용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깐부치킨에서 정의선 씨랑 젠슨 황이랑 그 자선만 합치면 한 8천조 정도 된대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삼성의 회장의 이재용 씨가 뭐 행복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도 비판하는 거죠. 넌 돈이 많으니까. 넌 재벌이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남의 감사와 남의 행복을 내가 재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으니까 뭐 네가 이제 뭐 재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이해되지 않죠. 뭐가 감사해? 뭐가 기뻐?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그 행복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제도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서,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막 싸우시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그 상대방이 뭐 내용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 전화로 그렇게 막 이제 싸우면서 막 길거리 가면서 싸우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로 채우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화하셨던 분처럼 우리도요,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요,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588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